역사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이름이 지워진 왕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라진 이름 뒤에 숨겨진 오늘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죠. 이미 쏟아부은 돈이나 시간이 아까워서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 한 왕이 바로 이 딜레마를 나라의 운명을 걸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럼 그의 잘못된 투자가 어떻게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됐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경 역대하에 나오는 유다의 왕 아마샤입니다. 이건 당시 아마샤가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최정예 용병 10만 명을 빌려오면서 지불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막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쟁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신의 사람이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거액을 주고 고용한 그 최정예 부대를 그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당연히 계약금도 전부 포기해야 하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아마샤는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질문이 이거였죠. 놀랍죠?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잃게 될 돈이었어요. 역대하 25장 9절에 기록된 그의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은 100달란트는 어찌할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답했죠. 아마샤는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용병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해피엔딩 같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귀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면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준 신에게 감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방금 자기가 쳐부순 그 나라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는 거기에 대고 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원인은 바로 온전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부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가 정말 깊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흠 없는 완벽한 상태, 이런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역동적인 움직임, 자라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인 셈이죠. 그런데 아마샤의 이 여정은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순종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쟁 전에 그가 순종했던 건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질까봐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나온 일시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스스로 강해졌다고 느끼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의 영적 실패가 그냥 그의 인생만 망가뜨리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수세기에 걸쳐서 메아리 쳤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반쪽짜리 신앙의 대가는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에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고, 그냥 보면 요람이라는 왕이 아들 우시아를 낳았구나 하겠죠. 하지만 구약의 역사 기록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 기록에 따르면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는 사실 3명의 왕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족보에서 이 3사람의 이름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의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왕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요아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왕 아마샤입니다. 메시아의 공식적인 계보에서 그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버린 거죠. 그럼 왜 하필 이 세 왕이었을까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들의 공통조상인 여호람 왕이 구약 역사상 최악의 우상숭배 집안으로 꼽히는 아합 가문의 딸과 결혼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연합이 3대에 걸쳐 저주를 가져왔고 결국 아마샤의 그 반쪽짜리 신앙은 바로 이 썩은 뿌리에서 나온 열매였던 셈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결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패와 심판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샤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룩한 손절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내 삶에 100달란트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놓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요. 2단계는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매몰 비용이 아무리 아까워도 순종을 위해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아마샤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냉혹한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마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족보에서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으신 한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아마샤의 이야기는 단지 그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 샬렘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손절하신 분이니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투자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과감히 손절해야 할 매몰 비용은 무엇입니까?